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비움, 체험의 시작이에요. 나의 비움, 체험의 시작. 비움이란 단어, 또 체험이란 단어를 보면 비움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냐, 또 무엇이 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쁜 것을 비우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비우게 되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반대로 나쁜 것을 채우면 그 체험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좋은 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돼요. 비움과 체험이 모두 긍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비움을 추구합니다. 특히 불교는 무소유를 추구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퍼포먼스가 하나 생각나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2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저희가 이제 막 영상으로 저희 교육자들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기 빈 잔이 있어요. 빈 잔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제 짜고 치고 해야 돼요. 잘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원치 않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뭐 욕심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시기 탐욕들이 있어요. 이것을 비우고 싶으면 이 마음을 쉽게 꺼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을 때 쉽게 이것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채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수의 강이라고,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주일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읍시다. 네. 주일 말씀. 이 주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이 채우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올라와요. 네. 올라오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우리 지금 무슨 말씀 듣고 있죠? 수요일에 말씀 듣고 있죠? 이건 수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요 말씀을 채워요. 채우다 보면 이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와서 이게 물이 흘리기 때문에 쭉 따르다 보면은 이게 물바다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밖으로 꺼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나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밖으로 나오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의 비움 그리고 체험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래에 있는 깊은 것들이 오늘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 깊은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세 번째가 지난주 말씀이었던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다섯 번째가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 여섯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가슴이 뛰거나 그 기적의 말씀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변하고 물 위를 걷고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이 기적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 기적처럼 너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야. 그런 목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기적,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건 뭐냐면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이냐?
기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의 단편 드라마 같아요. 7가지 기적이 다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4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하인들, 세 번째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을 간단히 말하자면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누구의 결혼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참석한 초대받은 그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이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하게 돼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다녀와서 결혼식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음식이 맛있었다, 음식이 맛없었다라고 또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 전도사님께서 결혼하셨는데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식 음식은 참 맛있었어요. 저는 결혼식에 가면 꼭 먹는 게 있습니다. 잔치국수를 먹어요. 어느 결혼식에 가든 어느 식당에 가든 잔치국수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메인 음식이 잔치국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라고 얘기하면 좀 상처받겠죠? 결혼 언제 해? 이런 질문보다는 나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는 질문을 해요.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이 나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갔는데 옛날을 생각해서 메인 음식인 잔치국수가 떨어져요. 잔치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국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객들은 불평불만할 거고 그 결혼식은 혹평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욕을 받고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메인 음식과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가 제 앞에 클릭으로 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 3절을 볼 거예요.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식의 메인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신랑 측이나 거기 주최 측에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먼저 가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의 시가 떠올랐어요. 너무나 좋은 시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간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은 같이 보면서 함께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시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가끔 3등도 아니고 한 300등 저 밑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해보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지. 이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힘드실 거야.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등장인물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이 등장해요. 하인들이 등장하고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순종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포도주를 가라는데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물이 든 항아리에 포도주 액기스를 넣던가 포도주를 넣어서 어떻게 섞어서 나가야 되는데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확률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순종은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예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너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물동이에다가 물을 넣고 가면서 제가 어떻게든 포도주 액기스를 좀 넣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대로 순종했다가 혼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양과 양을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놨어요? 왜 살려나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놨다고요.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여.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순종했던 사무엘을 어떻게 혼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9절에 숨겨져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뭐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그 기적을 모르고도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이 하인들처럼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하객들이에요. 이 하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9절을 다시 볼게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얘기해요. 이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셨죠. 그 기적에 동참한 거예요. 어떤 포도주를 마셨어요? 10절에 보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가장 좋은 포도주. 하인들처럼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적을 이 하객들은 경험한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우리가 모든 거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기적 같은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 이렇게 좋은 그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다시 그 집사님께 간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때 그 고침을 받고 그 후 1년 동안 그런 기적들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병이 낫거나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비록 그 눈에 보이는 기적, 병이 낫거나 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좋은 그 상황을 되는 그런 눈에 변하는 기적은 없지만 1년 동안 평안하게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지낸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 이제 초대 이제 그 매일 설교자가 바뀝니다. 설교자가 바뀌는데 대부분 이제 평신도들도 많이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눠요. 대부분은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럼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갔다가 하나님 만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반전의 간증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같이 나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저렇게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만나야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딘가 아파야 되나? 어딘가 힘듦이 있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 저는 이렇게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기도에만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 기적 같은 간증을 많은 사람이 하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기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삶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첫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아들은 기적을 늘 경험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들은 매일매일 그런 굶주림도 없었고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고 늘 좋은 곳에서 깨끗하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기적들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불평불만해요. 때로는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이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세요. 내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객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기적을 같이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많은 기적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주인공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욕을 하죠. 아까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포도주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걸 기대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고맙다. 아니야. 네.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그 연회장의 주인이 되셨을 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그 연회장의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이 되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우리 다 손님으로 가요.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주방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그 순간은 손님이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그 연회장의 주님이 되셨을 때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연회장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관여할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바꿀 수 있고 그 주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이 되셨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연회장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연회장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고 같이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손님 취급한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손님 대접한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처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관계없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기적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 칠판에 이런 문제가 쓰여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로 서술하시오.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 문제를 푸는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가서 그래도 한 줄은 적어야 되지 않겠냐.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시험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답을 보면서 저는 좀 소름 끼쳤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물이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주인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들을 늘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정말 수많은 이 기적들 가운데 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기적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